신으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3일 살이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탓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한 일들은 없었는지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기도하기보다 걱정과 불평이 앞서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웃과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마음을 고백하오니 다시금 믿음으로 바로 서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유난히 더웠던 여름, 무더위로, 폭우로, 또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세요. 또한 육체적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내미사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해주세요. 학교와 학업, 친구 관계와 진로의 모든 길 위에 주님의 지혜를 더하시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되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혹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길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삶으로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다음 한 주간의 삶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보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2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12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12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던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라와로 달려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죽인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바빌로니아를 두려워 말라. 세 번역에는 바벨론을 다 바빌로니아 이렇게 혹은 바빌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바빌로니아를 두려워 말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밸런스 퀴즈, 제가 요즘 밸런스 퀴즈를 배워가지고 때늦은 밸런스 퀴즈를 배워서 써먹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답은 없어요. 좀 안 좋은 거 골라놓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더 속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우유부단한 사람과 고집 센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뭐 이건 같은 범주에 있는 복이는 아니에요. 예. 하나를 선택한다면 나는 어디 쪽에 더 속하는 것 같아요? 나는 우유부단한 사람, 나는 고집 센 사람인가? 예. 주의할 점은요, 자꾸 남의 사람, 다른 사람 생각, 성격, 저 사람은 우유부단하지, 맞아, 고집 세지, 이러지 말고 자기 거만. 예. 안 그러면 싸움 되니까 자기 성격만 갖고 생각하십시오. 예. 여러분 우유부단한 성격을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의 경우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유부단해질까? 저도 좀 우유부단한 쪽에 많이 속하거든요. 우유부단한 이유는 뭘까요? 빨리 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빨리 정하지 못하는 이유. 혹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권용이가 야구대회 나갈까 말까를 한 3번 반복했던 것 같아요. 아빠 안 나기로 했어요. 나가기로 했어요. 이걸 한 3번 반복하다가 결국엔 선생님이 저를 보고 다시 얘기했는데 나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 거거든요. 예,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용이야 미안해. 어떻게 왜 그렇게 될까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예, 또요? 네? 마음이 약해서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것은 좀 완벽한 답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도 우유부단해질 수 있어요. 모두를 만족시킬 답, 누구도 서운하게 하지 않을 답을 고르다 보니 이랬다 저랬다 혹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겠죠. 학교 선생님도 인정을 받아야겠고 아빠의 마음에도 들어야 되니까 자꾸 그렇게 우유부단해지는 거죠. 또 그리고 내가 스스로 결단을 내렸을 때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또 우유부단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냥 막 결정했는데 그때 기분과 판단으로 결정했는데 그러고 나서 큰 실수를 경험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이 열왕기하 25장의 중심 인물은요, 누가 뭐래도 시드기야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의 인물됨은 의외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왕이라서 그런지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역대기에도 물론이고요. 이 시드기야의 인물됨은 우유부단함을 가지고 있고요. 우유부단한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린 밸런스 퀴즈에서 하나 선택하는데 심지어 고집 센 것까지도 갖추고 있어요. 최악이죠. 예.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에 먼저 반기를 든 여야긴 왕이 18세, 18살 때에 바빌로니아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갈 때에 내가 이 왕은 잡아갈 테니 네가 왕해라 하면서 세워놓고 간 왕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그의 나이도 불과 21살밖에 안 됐으니까요. 매우 젊은 왕, 어린 왕이죠. 이 왕의 특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어법을,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은요, 그 사람이 나라의 경제를 망쳤다.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은 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은 왕. 그 관점에서 25장을 시작하는 부분의 직전 구절, 우리가 25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안내지에 좀 오류가 많네요.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0절이고 24장 마지막 절 20절이죠. 20절 후반부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마치고요. 그리고 25장 1절에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흑언덕을 쌓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토성, 개정판에는 토성 이렇게 돼 있죠. 25장의 첫 단락은요,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철저하게 봉쇄당하고 패망하는 것으로부터 그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왕으로 자신의 선택을 하고 난 다음 자신의 선택한 방식, 삶의 방식,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인가를 증명하다 하는 것처럼 하듯이 25장의 첫 단락은 바빌로니아 왕에 의해서 완전히 성이 포위가 되고 그중 왕은 굶어 죽을 위기 앞에 처하여 백성들이 굶어 죽을 위기 앞에 처하여서 자기를 돌보고 있는 근위대를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합니다. 성을 버리고 왕이 도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뜻이 실패하고요. 바빌로니아 군대의 추격을 받아서 곧 잡히고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처형을 당하죠. 아들들이 자기 보는 눈앞에서 처형당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두 눈이 뽑힙니다. 아우 잔인해, 야만스러워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너 이제 사람 구실 그만해 하고 눈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야만적이지만 당시에는 전쟁의 일반적인 형태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에 가까운 데서 조언을 했던 참모들도 데리고 가서 바빌로니아 군사들이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모르면요, 시드기야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든 것 자체가 뭐 이렇게까지 야단 맞을 일이야? 이렇게까지 혼날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어떻게 자기 나라의 독립을 구하는 독립을 위하는 반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전후 상황을 알지 못하면. 그런데 우리는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유다의 왕들이 므낫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났을 때에 그들의 통치가 그 땅을 위하는 통치였습니까? 아니면 그 땅을 망치는 통치를 했습니까? 그들이 땅을 더럽히는 통치를 했다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우상숭배로 땅을 더럽힐, 우상숭배라고 하는 종교적인 형식으로 땅을 더럽히는 것이 동시에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그 땅에 흘림으로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땅을 더럽히는 행실을 보였다 하는 것이 유다 말기에 므낫세로부터 시작된 요시야만 제외하고요, 모든 왕들이 악하게 흘러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실 수 없었고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이 땅을 더럽혀 하면서 하나님이 조정하실 수밖에 없는, 외부의 군인을 들여와서 조정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가가 일찍 멸망해버린 것처럼 유다의 왕들도 므낫세의 아들과 그 자손들의 왕들이 악행으로 하나님의 땅을, 약속해 하신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하나님이 조정해야겠다 라는 판단을 내리시고 바빌로니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이 달랑 보면 유다를 괴롭히는 왕처럼만 보이지만 이 바빌로니아 왕은 유다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동원된 임시적인 방편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속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곁에서 조언하는 선지자들은 모두 왕 곁에서 왕이요 바빌로니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라는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는요,
그냥 나는 단순히 순수한 목적으로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거절하고 무시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왕의 곁에서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왕도 살았을 것이고 그 아들들도 살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7, 28장을 보시면요. 시드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시드기야 왕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행위를 가지고 시각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나무를 가지고 짐승들이 매는 멍에를 만듭니다. 멍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짐승들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일하게 하는 멍에죠. 그 멍에를 씌운 다음에 왕 앞에 가서 자기가 쓰고 왕 앞에 가서 왕이여 보십시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모습처럼 왕께서 바벨로니아의 종이 되셔서 이 유다 백성들을 왕께서 살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왕도 살고 이 백성들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라고 예레미야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고요. 또 반대로 그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 반대로 조언했어요. 어떻게 조언하느냐? 왕이요, 바빌로니아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우린 독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성전 기물들까지도 알아서 돌려줄 것입니다. 라고 곁에서 동시에 예언을 했어요. 그 사이에서 시드기야는 분명히 갈팡질팡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짐작하건대 고려할 상황이 많았겠죠. 어느 것이 내가 덜 고생할 것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지금 내 편을 드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것인가? 옳습니다 왕이여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서 그는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만 하지 듣지는 않는 사람이었어요. 참고만 하지 듣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열왕기하 25장에는 많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요, 아까 예레미야 27, 28장을 봤죠? 예레미야 37, 38장을 보시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캐릭터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를 지속적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험은 여러분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 뜻 따를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예수 믿는 나를 불러가지고 누구야 날 위해서 좀 기도해줘 하나님께.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그런 경험 없어요? 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는 사람이 날 불러가지고 누구야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없겠니?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군대 갔을 때도 그런 일 많았죠. 내가 너무너무 고생스러운데 순재야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어떤 시드기야는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토록 들려줬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독립을 꿈꾸면서 이집트에다가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말과 그리고 병사들을 자기에게 보내줘 달라고, 이집트 군사들에게 우리의 독립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서신을 보내서 실제로 이집트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좀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답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왕이여, 당신이 요청한 군대 이집트는요, 지금 그걸 도와주려고 듣는 신용으로 찾아왔지만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왕께서는 바벨론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한결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죠. 바벨론의 군대가 이 성을 불지를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이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대적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에도 왕은 예레미야를 또 부릅니다. 또 왕궁으로 불러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혹시 내게 무슨 말씀하신 것이 없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또 같은 대답을 반복해요. 제가 지금 어디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37, 38장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때 예레미야 똑같은 답을 해요. 임금님께서는요, 바벨로니아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해요. 그 이후에도 왕은 예레미야의 요청에 따라서 그 자기 병사들이 있는 근위대 감옥에다가 예레미야를 데리고 옵니다. 예레미야가 자꾸 대적들에 의해서 이제 위협을 당하니까 자기 근위대 감옥에다가 데려다 놓고 일종의 보호를 하는 거죠. 얼마 후에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왕을 찾아옵니다.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사람. 왕이요, 왜 바벨로니아 편을 들고 있는 예레미야를 지금 보호해주고 있습니까? 왜 살려두고 있습니까? 당장 그를 끌어내어서 사형에 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바벨로니아와 싸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시드기야는 그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문제니까 이렇게 답하지 않고 그 반대 세력에게 그 사람 예레미야를 죽이든 살리든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그 반대하는 대적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이 나쁜 사람들은요, 예레미야를 물 없는 진흙 웅덩이 감옥에 빠뜨립니다. 예. 물이 좀 있으면 다행이죠. 그냥 질퍽거리는 진흙만 있는 깊은 웅덩이 감옥에 가두니까 거기 있으면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극악한 감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을 들었다가 또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내어주었다가 갈팡질팡하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왕은 더 갈팡질팡하는데요. 진흙 웅덩이에서 죽게 된 것을 불안하게 생각한 에티오피아의 한 환관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저기에 선지자를 가두어 두면 저 사람은 곧 죽습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이 말이 왕에게 어떤 위협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겠죠? 그러자 왕은 예레미야를 끄집어내서 예전에 있었던 자신의 왕궁에 있는 근위대가 있는 감옥으로 다시금 데려옵니다. 예레미야를 살려준 거죠. 그리고 이 기회에 예레미야에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또 요즘 어떤 얘기 하시는지 나한테 또 얘기해 주시오. 계속 듣기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왕께서 바빌로니아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불타서 죽습니다. 왕과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왕이 들었을까요? 이 점에 있어서는 참 일관성이 있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대답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바빌로니아에 먼저 투항한 다른 백성들이 나를 학대할까 봐 두렵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나는 두려워서 그 결정 못 내리겠다, 이 얘기합니다. 결국에는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한 상태 가운데 예상한 결과에 이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참모들, 그를 도왔던 성전 지도자들, 모든 장관들, 시종들이 다 끌려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격 이야기하면서 이 나눔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각자가 가진 성격을요, 옳다, 그르다, 그 성격 자체를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매우 신중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많이 과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이 각각 다른 성품으로 다르게 만드신 거죠. 그것은 각자의 성격, 주신 성격에 맞게 우리 공동체 속에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알맞게 가꾸어 가야 하는 성격이겠죠. 그런데 시드기야처럼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성격이 되었든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고집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불신에 해당되는 겁니다. 믿지 않음.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시드기야의 마음에 고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으로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시드기야의 우유부단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드기야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바빌로니아를 대상으로 하여서 반역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에 앞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역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기보다 그렇게 하면 다른 백성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두렵다 라 하면서 듣지 않았던 것이죠. 바빌론이든 유대 백성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이롭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이 시키는 방향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맞을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이러저러한 결정이, 그리고 그들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자기 판단으로, 자기의 스스로의 판단으로 흔들리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뒤이어 잠시 나오는 사건에 있어서도요 잘못된 길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 남은 백성을 다스리라고 시드기야는 잡혀가고요 총독으로 그달리야를 세웁니다. 그달리야. 이 그달리야라는 인물은 균형 잡힌 인물처럼 보입니다. 22절에 보시면요 그가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야라고 합니다.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그달리야의 아버지 할아버지 사반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이끌 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이끌 때 함께했던 참모들의 이름에 등장합니다. 예. 그리고 그 손자인 그달리야가 바벨로니아의 인정을 받아서 바벨로니아를 지지한 것으로 보아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그달리야라고 하는 균형 잡힌 지도자를 왕족에게 속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가 암몬의 사주를 받아서, 옆나라 암몬의 사주를 받아서, 아마도 암몬, 모압, 에돔, 두로, 시돈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바벨론 연합 중에 한 나라예요. 암몬. 이 암몬이 바벨로니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왕족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달리야로 보내서 바벨로니아를 대항하려고 했어요. 그달리야를 실제로 가서 암살합니다. 그리고 그달리야와 함께 있었던 같은 상에서 밥을 먹었던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모두 학살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본문에는 좀 과정이 많이 생략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41장을 보면요. 그들 가운데 저질러진 이 무서운 반란이죠. 바빌로니아가 세워놓은 총독을 죽여버리고 그와 함께 먹고 있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내가 직접 죽여버리지 않았지만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바빌로니아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다. 이러면 곧 왕이 자기의 근위대장을 보내든지 아니면 바빌로니아 왕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를 해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 무서운 반란을 유대에 남아있는 군대가 잘 해결하고서도 바빌로니아가 두려워서 이집트로 가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26절에 보시면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과 군대 지휘관이 다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갔다고 기록합니다. 예.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제가 말씀드린 예레미야 41장의 그 다음에 보면 42장에 이 벌어진 두려운 일을 두고 군 지휘관과 온 백성들이 의논을 나눕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바빌로니아가 세운 총독과 또 그를 돕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여버렸는데 우리가 안 죽였을지라도 바빌론 사람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다시 우리를 괴롭게 할지 모르니까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두려우니 우리 도망갑시다 라는 결정을 내리려고 해요. 그때 예레미야가 만류합니다. 아닙니다. 바빌로니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빌로니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살려줄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두려움으로 모든 백성들이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 일어나서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예레미야 43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이집트로 건너가기로 한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면 고집이 센 사람들, 개혁판 성경에는 오만한 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고집이 센 건 왜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고집스럽게 무시하는 것. 예. 오만한 자들은 뭐 어떤 점에서 오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주님의 뜻을 무시하니까요, 오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시드기야나 또 바빌로니아를 따르기로 하였으나 일어난 일 때문에 주님의 조언을 듣지 않고 저들마저 이집트로 도망해버린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그 두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상황에 대한 오판을 내린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듣고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해 보길 바라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는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하는 일들이 뭐예요? 우리 마음을 흐트리는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을 어떻게 정할 수 있어요?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은 저는 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성격은 다 좋아요. 잘 가꾸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격이라도 마음의 균형감이 깨어져서는 안 돼요. 어떤 균형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 그 사랑과 능력을 믿지 않으면요, 그 마음이 어디로 흐르냐면 그 주어진 상황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 그 사랑과 능력을 약속받은 그 사실을 여러분 믿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존중하지 않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뜻을 믿고 그 인도하심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 가지는요, 여러분, 실수와 실패의 결과 앞에서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시드기야가 물러가고 총독이 암살당하고 그 가운데 있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 잘못은 내가 행한 게 아니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공포스러운 상황들은 내가 조장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괴로움과 두려움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절망과 두려움에 우리를 내맡겨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오늘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이집트로 도망가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하심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와 실패의 고통스러운 결과 앞에서도 한결같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극단적인 두려움과 괴로움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아무것도 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님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